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환상은 영계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가 이 하늘의 천상의 영계를 보고 너무나 놀랍고 신기롭고 신비해서 그 영에 흠뻑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 이제 또 천사가 깨워서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은 바로 이제 금초대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거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금초대, 성전에 있는 금초대의 이 모습은 스가랴가 바빌론, 페르시아, 포로 속에 세컨 제너레이션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주신 말씀이 6절에 그 대답하신 내용인데요. 우선 1절 말씀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으라 말씀하시고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스가랴가 이걸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제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과 배경을 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하나님이 바빌론 페르시아의 포로 중에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돌아간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고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목적을 알고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데 그때 방해하는 여러 무리들이 이제 방해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중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단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다고요?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또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6년의 세월 동안에 처음에 열정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번아웃되고 그리고 그 믿음 열정도 사라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사모하는 이들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교회마다 사람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재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다 한계가 오래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집을 각자 우리가 잘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우리가 모두는 하는 일이 바로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아, 이거는 성전을 가로막는 큰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미션과 또 힘을 주셨기에, 그래서 그 가로막는 모든 세력은 다 평지가 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머릿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총이 여러분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말이라 마치리라. 16년 전에 기초를 놓았던 이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동지들이, 남은 자들이 건축도를 놓고 했는데 그게 16 중단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일을 재개하게 하셔서 이 일을 마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이 재건하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되는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그 환상 중에 이제 메노라는 성전이 다시 불이 밝혀진다는 걸 의미하죠. 강단에 보면 우리 교회 메노라가 있죠. 그래서 이 메노라는 성전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제단의 불이 다시 밝혀질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올리브 나무죠. 자,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자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 보여주시려고 나무 보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 보면 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둘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서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또 재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서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두 명이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정인수로 상징이 됩니다. 법정에 정인할 때도요, 혼자 서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이제 정인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주의 종들, 그게 주의 종들. 여러분 그러면 흔히 목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목사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 보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영의 지배를 받아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그 두 정인 가운데 또 주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역사적으로 두 정인은 대제사장 요수아는 대제사장 주의 종이거든요. 스룹바벨은 사실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광의적으로는 꼭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들, 선지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잖아요. 목사의 선교지는 교회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직장 일터잖아요. 오늘 어느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참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늘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일터와 또 이렇게 사업체가 평안하고 지경 넓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선교지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잠깐 물어봤는데 어떠십니까? 그 물었더니 목사님 좋습니다. 저는 제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직장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하는 직장이면 그곳에 선교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지는 교회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일터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면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 주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감람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에도 두 정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 계시의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또 맥을 같이 가요. 그래서 영계가 보여주시는 것은 시대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잡두갑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두 정인 바로 이것은 단수 대표 두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4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말씀과 영미 같이 가죠. 스가랴하고 사도 요한이 서로 일면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 400년, 500년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5세기, 16세기에 임진왜란 때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스가랴와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시간 관계에서 오늘 제가 8번째 환상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휙휙 날아가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잘못 들으면 또 날아가는 양탄자라고 또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변화산에 졸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말할지도 모르고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양탄자가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런데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자, 길이가 얼마라고요? 20규빗. 1규빗은 보통 손끝에서 이 발목 접지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할 때에
이렇게 사람의 손 끝에서 요게 접지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자로 대용해서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 1규빗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하도 자주 상을 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자주 주면 버릇돼요 그러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안 주려고 절제하려고 그래도 자꾸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자주 주더라도 여러분 또 그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알아맞추는 분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다 빈 박스 아닙니다. 이게 다 귀한 것들 안에 들은 거예요. 예, 다음 주 성탄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에게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저 안에 내 것이 있다. 예. 예, 저도 사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하신 분이 정성껏 다 포장해서 그래도 꽤 쓸만한 것들을 다 포장을 했다 그래요. 예. 자, 길이가 얼마라고요? 20규빗. 넓이가? 예, 이게 뭘까요? 이거 알아맞추면 지금 이 규격을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규격일까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사람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계시는데 예, 자, 손 과감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윤환 교수님 들었다 안 내렸다 그러세요. 예, 내린 거는 겸손인가요? 올린 거는 대답이고 또 요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정양승 집사님. 그럼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인가요? 예.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성막이라고 말씀하신 분. 예, 예, 우리 조경영 원사님. 예, 네 사람, 총 네 사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로 네 사람만 суд는 것 같은데 이 규격이 바로 성막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날아다니고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면 4개 중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잘 뽑아가시면 아마 또 감동이 있을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통찰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통찰하시는데요. 5장 3절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통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짝 두 가지 영적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 두 가지 영적 현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서서히 스멀스멀 퍼져가고 있는 영적인 징조들인데요. 한번 그 징조가 뭔지 보십시다. 5장 3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조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두루마리 글 속에서 그게 도둑질하는 그 글이 보여주시고 거짓 맹세하는 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많은 자의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를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는 정말 첫사랑과 은혜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방해세력이 있고 어쨌든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말라기 보면 하나님을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11조와 감사를 하지 않은 게 나에게 도둑질한 거다라고 일러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제 신앙적으로 불신앙과 세속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것을 슬쩍슬쩍 도둑질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남용하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이제 세속화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그다음 보십시다.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런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사르고,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기회 주셨을 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자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선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바 미국의 여자 이름 아닙니다. 예, 에바가 뭘까요? 자, 요것도 알아맞추는 분 또 상을 드립니다. 에바가 뭘까요? 예, 뭘까요? 예,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답은 알고 있는데 말은 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에바가 곡식을 재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담는 도구 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 언어로 그리면 이상하면서도 좀 섬찟한데요. 자, 그래서 에바에 앉아 있는 한 여인, 이것을 나중에 8절에 보면 스가랴가 말하기를 이게 또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는 악이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음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림은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에바 곡식을 담는 그 항아리에 한 음녀 악이 앉아 있는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음녀를 항아리 속에 가두고 그걸 갖다가 나부록을 봉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는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악한 음녀들이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악한 짓을 하게 할 것임에 대한 영적 계시인데요. 이게 계시록 17장 1절 2절에도 여기에 동일한 또 연계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에 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음녀를 그 이제 에바 속에 넣어 나부로 봉인하겠다 하시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큰 음녀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음녀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스가랴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과 영맥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묵시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많은 음녀들이 돌아다니고 여기에 또 나라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그 속에 이렇게 악을 저지를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말의 병거의 환상인데요. 자, 6장 1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구리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구리산에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2절과 3절을 보면 자, 처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아롱지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이걸 또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면
자, 구리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너무 이것도 신기하고 무섭고 놀랍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기 이는 하늘의 무엇인데 내 바람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은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신속성을 의미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가랴 6장 6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지 말은 남쪽 땅으로, 건장한 말은 나가 두루 땅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전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 영들을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도 여러분 이런 말들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한 인을 떼시는데 그때마다 말들이 나오죠. 어떤 말들이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중앙색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과 계시와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들을 심판을 보내셔서 이제 심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이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으로 늘 끼어 있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가 점점 흐려지는 그런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세운 두 감람나무와 같이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힘있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